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범죄한 천사들의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된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주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교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특별히 우리 4절 보면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가 납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뭐가 됐어요? 악령들이 되고 사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그의 졸개들은 우리 귀신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악령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신과 악한 영들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거짓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명칭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태어날 때부터 태초부터 살인자에다가 거짓말쟁이에다가 스스로 또 거짓의 아비가 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실제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령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거짓으로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데 그런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핏값 주고 산 우리를 핏값 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다들 보면은 교주들이 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이 이번에는 성령님 같이 자신들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높인 적이 있습니까? 10만 명을 모아놓고 막 집회를 하면서 무슨 교주식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집이 있어도 예수님은 집도 없이 그야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사역을 행하시고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그런 분을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했기 때문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로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 있어요. 우리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범죄가 어제도 보았지만 높은 데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고 무별 위에 올리려고 하는 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와 건전한 또 목회자를 만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들을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병들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들은 목회자가 또 자신을 높이거나 또 교인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뭔가 끝 마무리가 찜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병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짓 선생으로 우리 가운데 접근할 때가 있어요. 뭐 영적인 권위가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데요. 겸손한 사람을 여러분들 같이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겸손해야 되고 함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높여주는데 이 교만하다 보면 누구를 누르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대바구니를 이렇게 만드는 예를 많이 들어요. 우리는 섬기는 공동체인데 나는 누군가가 이 대바구니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꿰잖아요. 꿰을 때 누군가를 높여주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높아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이 꿰을 때 밑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들어가지면 섬기면 또 다른 사람이 높아져요. 그러면 또 그 대답은 또 다른 것을 높아지면서 그렇게 대바구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뭐 조금 가졌다고 뭐 조금 성공했다고 뻐기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단에 가깝게 되는 어떻게 보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하는 것. 꼭 이게 이 색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뭐 김만희도 마찬가지죠. 결혼한 사람도 아닌데 같이 사는 여인이 있어요. 뭐 김만희가 죽으면 그 사람이 앞으로 교주가 될 거래나 해가고 김남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꼭 주변에 이런 호색과 관련된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JMS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일들의 이단들의 특징,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고요.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느니라. 딱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예전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뭐 통일교 때문에 또 뭐 시온이라고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뭐 요새는 안산홍층이네인가 하나님의 교회라나 그런 교회들 다들 보면 그런 이단들 때문에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건강한 교회들조차도 비방을 받는 특별히 요번에 뭐 나는 신이다라고 JMS 이것 때문에 한번 인터넷에 떠들썩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영향들이 있어갖고 건전한 교회들이 비방을 받는 것들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노리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조차도 비방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들이 들어가서 첫 번째 거짓을 집어넣어 갖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호색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구하는 외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거짓의 영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자, 옛적부터 있었던 심판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 그 옛적의 최초가 뭐였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범죄한 천사들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미 하늘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내쫓기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이러한 천사들은 심판 앞에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예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걸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면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다스려요? 나도 모르게 이 사탄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요.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거기 미혹하는 마귀,
마귀 사탄이죠.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지옥은 그 마귀와 거짓 선지자, 악령들이, 범죄한 천사들이 악령들이 된 거죠. 그런 천사들과 그를 따르는 권력자들, 짐승들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장소예요. 이 장소와 함께, 이들과 함께 같은 길을 따랐던 그 괴로움을 받는 장소지, 거기가 사탄이 다스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갖고 잘못했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탄이 거기를 다스리나 하는 건데,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거기에 던져져 갖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갖고 그들을 지켜볼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우두머리인 마귀도 마지막에는 던져 넣어서 결국은 그들을 따랐던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 따라서 행하였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우리 앞에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미혹하는 일들을 통해 갖고 사람들에게 이단을 집어넣어 갖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호색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의 이득을 구하는 삶들을 살아왔던 사람들과 함께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는 일들을 행하여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승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잠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잠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정하여졌습니다. 아직일 뿐입니다. 아직 잠시 누리는 그 쾌락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앞에 우리가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심판에 있어서 천사가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 사실은 사람들은 어땠는가? 이미 세상에서 이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듯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노아 전과 후죠. 옛 세상이에요. 노아 전에는 사람들이 900년을 넘고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죄를 범하고서 바로 그래도 에덴 동산의 효력이 나와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죽음의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지만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오래 살게 돼서 문제가 됐죠. 우리 장세봉 어르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모든 노후 계획을 70대에 맞춰 갖고 놓았는데 지금 90세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70세 노후 계획을 다 하다 보니까 그 다음 20세는 전혀 생각이 없던 그 20년을 지금 살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70세가 넘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갖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더 삽니다. 옛날에는 환갑, 저도 이제 내년이면 환갑이 되는데, 환갑이 되면은 뭔가 왜 큰 잔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래 산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마 의료 기술이 없었다면 저는 50대에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원래 그때 끝나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 병이 워낙 많았으니까. 지금 거의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로 이 수명이 길어지지만 그래봤자입니다. 그래봤자 100세를 못 넘기더라고요. 하나님의 근 시간 안에는 너무 짧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의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판이 있었던 시대를 너희는 곱씹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존하셨다. 옛 세상은 용서하지고 심판했고 경건치 않은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결국 제가 되게 하셨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본을 받았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두 번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의 예표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뭘까요? 우리가 있는 세상이 이제 두 번째 세상이 멸망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현대 전쟁 중에 현실적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불심판이에요. 불심. 스스로 핵무기들을 준비해 놓고 이 공격 무기들을 폭탄을 준비했는데 폭탄이 다 뭡니까? 이게 그 핵폭탄도 마찬가지고 이게 폭탄이 터진 것들을 직접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 폭탄에 있는 이 돌덩이 뭐 이런 쇳덩이로 죽는 게 아니에요. 터져 나오는 불덩이로 죽습니다. 불이 확 퍼지면서 그 불 때문에 몸이 다 타져갖고 죽게 되는 것이 불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폭탄은 거의 불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 불심판에 대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을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너희들에게도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두셨으니. 자, 여기에서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심판은 있는데 구원도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잘 보면 7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데요. 이 재앙이 끝날 때 6번째 7이 되는 중간에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를 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 다 뭐예요? 6인이 끝나고 그리고 7 나팔이 시작하기 전에 7인이 끝날 때 정도에 하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늘로 올려가서 구원받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 때마다 끝날 때마다 더 큰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도 심판은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이 있으니 너희는 이 구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같이 그의 7 식구가 같이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고 또 고통당하는 그래도 의로운 롯이 있었어요. 롯이 최소한 의롭다는 걸 어떻게 나타나요? 천사가 오면 대접을 해주었어요.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통을 당하였지만 의로운 롯은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가로치고 있지만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요. 불법한 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돼요. 롯의 아내도 결국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세상을 뒤를 돌아다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것들에 내가 계속 노출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복 있는 자리에 많이 있어야 돼. 이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이 반대로 시편 1편 1절에 이걸 나오잖아요. 이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자리들을 벗어버리고 어디예요? 복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가 뭐예요? 불법한 행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상하지 아니하고 이런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심판 중에 일어나는 구원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들의 핵심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자꾸만 이런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그들 중에 거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그림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동성애를 막아내고 교육 현장에서 이들이 성경과 반대되는 법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이걸 얼마 동안 막아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외할머님이 정말 철저한 신앙을 가졌는데 그때 어머님을 학교에 안 보냈대요. 어느 순간에. 왜 안 보냈느냐?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해갖고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그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안 보냈는데 우리 어머님도 안 가셨대. 그래서 학교를 안 가다가 해방을 맞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게 동성애를 학교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순간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육을 준비해 놔야 돼요. 지금 이것저것 대안학교를 만들고 있지만 이 대안학교를 만드는 이유가 이거냐? 뭐냐? 그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배우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학교들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아이들을 다 이 심령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넣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요.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함께 이 세상에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세상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성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행한다면서 호색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단들은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해요. 뭔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구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악한 영, 범죄한 천사들을 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악한 영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심판,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서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예를 천사와 그리고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때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빛나는데 의를 전한 노아를 보존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었던 롯을 건지심으로 이런 세상 악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의 세상에 동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이 사실들을 알고 여러분 악하고 험해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면서 악령들이 우리 가운데 득세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제도 보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이 굴복하나이다 하면서 70인의 제자들이 와서 고백하였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여 이런 범죄자들이 빠질 영원한 심판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 가운데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로 서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사탄, 마귀는 도둑으로 이 땅에 와서 도둑질하며 호색하며 이득을 취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 교만하여서 자기의 길을 가다가 결국 지옥불에 던져져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와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를 전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 정말 갑갑한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리, 또 우리 각 자신들이 의로운 자리에 항상 거하며 말씀 안에서 찬양 가운데 거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 건짐을 받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